약한 믿음, 강한 믿음. 로마서 말씀에서 지금 14장에서 성도들 간에 믿음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정도의 차이는 어떤 믿음이 더 좋다라기보다는 무엇을 대할 때에 각 믿음에 따라, 각자의 성도들의 믿음의 형편에 따라 반응을 할 때에 그 반응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뭔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 라고 어떤 믿음이 강한, 즉 그런 것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여전히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는 그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기다려줘야 되고, 한편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얽매이고 부담스러워하고 이런 신앙의 자유와 또 문화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그 믿음이 강한 성도들을 따라가지고 순종해주며 자신들의 믿음이 자유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성장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어떤 성도든지 간에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유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인지 간에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만은, 어떤 성도들은 이것도 좀 부담이 돼, 저것도 좀 부담이 돼, 왜 저걸 저렇게 하지, 왜 저건 저렇게 해야 되지, 왜 저건 저렇게 결정해야 되나 라고 부담이 느껴질 때 교회 전체의 결정에 그래, 내가 좀 순종하며 인내하며 따라가 줘야지, 함께 걸어가 줘야지 하고 함께 그 공동체의 길에 서 있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팀켈러 목사님이 글을 한 번 더 인용해 드리면, 로마 교회의 문제는 자신과 의견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비판한 것이다. 서로 이해하고 받아주기보다는 거부하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가득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교인들 중 일부가 기본 원칙과 개인의 선호를 구별하지 못한 것이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영역 안에 있는지 아니면 그 밖에 있는지 자각하지 못했다. 가장 우선되는 원칙은 어떤 문제가 논란의 영역에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자세히 보아야 한다. 세례와 같이 특정한 문제를 놓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크다면 그것은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모든 문제를 논란거리로 삼으려는 사람들의 위험에 대해서도 경고할 필요가 있고, 어떤 문제도 논란이 되는 것을 피하려는 사람들의 위험도 경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그거 너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잖아. 그냥 기도하며 조금 인내하며 같이 넘어가자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말해서도 말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약한 성도는 지금 당장 이 문제가 자신의 신앙 전체를 위협하는 듯이 느껴진다면 좀 격려해주고 기다려줄 필요가 있죠. 그게 불편해? 그게 어려워? 그러면 같이 기도해 줄게, 한번 이겨보자 라고 말하면서, 그 작은 것 하나가 불편하고 어려운 성도는 이 작은 것 하나가 교회 전체 이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느 편에서든지 내가 해야 될 말과 내가 가져야 될 자세가 상대방의 그 입장을 대변해주고 상대방을 기다려주는 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제가 좀 더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겠지만은, 믿음이 강한 자들과 믿음이 약한 자들은, 믿음이 강하다고 여긴 자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야, 그거 별거 아닌데 뭘 그렇게 문제로 삼아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어려워하는 성도를 좀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힘들어, 그렇구나, 그래 알았어, 같이 한번 기도하면 이겨보자 라고 격려해 줌으로써 어느 성도든지 간에 그 작은 것 하나라도 불편하다 하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상처를 받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지만, 반대로 내가 이런 걸 불편하고 내가 이런 게 힘들지만은 전 교회 전체 방향과 발걸음을 생각했을 때는 내가 조금 인내해 보지, 내가 조금 양보해 보지, 내가 조금 참고 기다려 보지. 그러면 교회의 어떤 성령께서 리더십을 통하든 교회 문화를 통하든 그 불편한 것들이 정리되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조금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으로 계속 함께 공동체를 하나됨을 유지하며 지향에 가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4장과 15장에서
믿음의 약함과 강함에 대한 그 기준을 설정하고 강한 자들에게 혹은 약한 자들에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한 기준은 구약 율법이 명시하는 음식 규정과 날들, 즉 기념일 규정을 지키는 것이 좋다고 여기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 즉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교회 안의 구성원들을 각각의 어떤 구원의 메시지가 무엇이며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이며 자신들이 지나왔던 삶의 배경에 따라 신앙적 걸림돌이 무엇이고 성장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로마서 말씀 쭉 이렇게 왔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차별이 없는 복음은 먼저 복음이 전해지고 율법이 전해지고 유대인들에게 큰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오셨지만은 안타까운 것은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율법이 명시하는 바, 즉 뭔가 지켜야 되고 뭔가 따라야 된다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착각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있다는 착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에 적용하자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면, 성령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사모하며 기다리며 인내하지 않고서도 내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면, 더군다나 나의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뭔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어떤 열매를 보고자 한다면 우린 그때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자랑할 것이 없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생명의 성령의 그 인도하심도 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내 신앙생활이 그냥 내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을 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내 신앙도 하나의 규칙과 질서가 있지만, 그러나 그 규칙과 질서는 자발적 사랑의 표현으로서 내가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신앙의 기준으로, 규칙으로, 질서로, 그러나 지켜지고 있지만은 지켜지는 것으로 복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시간의 기도, 자발적으로 드리는 사랑의 표현으로서의 예배. 근데 그것이 딱딱딱 주의를 지켜내고 기도의 시간을 지켜내고 물질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러나 그는 어떤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생명의 성령, 그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것인데 그에게 규모가 갖춰지고 질서가 생겨나며 물질이 들어오면 하나님 것을 먼저 구별하려고 하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물질이 하나님의 것인 양 전부를 드린다면서 제대로 드리지 못할 연약한 죄인이니까 먼저 물질을 감사든 11조든 주정이든 선교든 구제든 먼저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사람, 그런 규모와 질서를,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 이제 믿음이 연약하다는 그룹이 뭐냐면 그 율법이 명시한 제사법들 혹은 날들, 의식법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루어진 것들인데 그것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뭐 나팔절을 지켜야 되고 뭐 7.7절을 지켜야 되고 또 그런 뭐 여러 가지 안식일 규정이라든지 또한 제사법이라든지 또 음식, 특히 이 음식이 문제죠. 이건 부정한 짐승인데, 부정한 음식인데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주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3번의 완성을 통해 부정한 것은 없다 하셨는데, 그러나 여전히 그런 것에, 왜냐하면 평생 자랄 때부터,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뭘 먹어야 될지 뭘 먹지 말아야 될지 이거에 훈련받아 오다 갑자기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지난날의 삶의 그런 방식과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잖아요.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는, 어쩌면 구약이 말하는 율법의 한계 안에서 신앙의 제약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거죠. 또한
믿음이 강한 자에 대한 기준은 구약율법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앙적 자유에 걸림이 된다고 여기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자신들의 기준에서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용납하고 있는 자들에게 대해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이런 음식을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먹는 성도들을 보면서 자들 생각에 이런 날들을 좀 지켜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전혀 지키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서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원래 어떤 음식이든 어떤 비조색이든 악한 것이 없었죠. 근데 문제는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다 보니까 이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너무 무절제하거나 너무 함부로 취해서도 안 되는데, 그러나 이 율법적 그런 의식법, 먹는 것 그리고 기념일들, 날 지키는 것들 이런 것에 부담을 가진 성도들이 그런 날들이나 음식에 대해서 너무 자유한 성도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먹는 것과 날들을 지켜야 한다는 이들을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업신여기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9절부터 21절인데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로부터 어느 도시에나 모세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 이방의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그 이방의 교회들에게 당부하는 편지입니다.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 순회 전도자들이 제법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혼선이 생기게 여러 가지 지침들, 뭐 여러 가지 규정들, 누가 오든지 간에 그 사람은 이래라 하고 저 사람은 저래라 하고 이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지침을 준 거죠. 특히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 이제 전해지기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유하는 건 좋은데 그 가운데 유대인 즉 해당에서 글을 읽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 볼 때는 이런 우상을 섬긴 제물들, 또 목매아 죽인 것들, 또 피 이런, 왜냐하면 평생 그런 거 멀리하고 살았는데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걸 막 먹으니까 사실 문제는 아닌데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서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하라고요? 좀 멀리하는 게 좋겠다 라고 말하는 거죠. 즉 예루살렘 공회에서 각 이제 세워지는 교회들마다 이방인, 특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은 평생 그런 것에 문제없이 살았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파는 대부분의 음식은 다 신전에 드려졌던, 우상에 드려졌던 희생 제물의 그런 짐승들의 그런 고기들이었어요. 따지고 보면 다 우상에 드려지는 고기들을 도로 사서 먹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죠. 근데 그런 것들에 이방인들은 전혀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렇게 살아왔었으니까.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특히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네들끼리 흩어진 자리에서 회당을 만들고 모세의 율법을 들으면서 그렇게 이 유대교 즉 구약의 율법을 중시하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제 그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자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다 보니까 그들 간에 불편한 일이 있는 거죠. 저렇게 우상에게 드려진 예물 먹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목매어 죽인 것들, 또 피 이런 거 뭐 철철 넘치는 거 이런 거 대하면 안 되는데 라고 부담을 가지는, 그 가운데 이제 이렇게 기준을 정해주는 겁니다. 서로 양자 간에 조금 기다려주자. 그거 신경 쓰지 마. 먹어도 괜찮잖아. 우상이 없는데 뭐 라고 말하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서 조금 기다려주고 품어주자, 그렇게 당부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유한다고 하는 믿음이 강한 자들은 우상이 없다고 여기고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우상 제물에 대해 여전히 부담스러워하는 믿음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의 제물에 드려진 것을 부담스러워하니까 우상이 없다라고 여기면서 제물을 먹는 자들에게 오히려 더 강조합니다. 우상 제물이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생각해서 먹지 않는 게 낫지 않겠냐. 사도 바울은 이러죠. 만약 내가 한 영혼이라도 건질 수 있다면, 근데 그가 우상 제물이 있다고 여기고 우상 제물 먹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성도가 있다면 나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기도 하죠. 그 상대방 영혼을 살려주고 기다려주기 위한 것을 우리 각자의 기준으로 삼자는 겁니다. 나는 괜찮다 이거보다 상대방이 뭔가 부담스러워하면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이랄지라도 이 본질적인 게 아니면 즉 진리 문제가 아니면 무조건 기다려주자는 거예요. 무조건 기다려주자는 거예요. 술을 먹고 담배를 피는 게 신앙에 부담스러워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술 먹고 담배를 피면서도 교회에 나온다 하면 기다려주자는 거예요. 교회에서 잿더리를 만들어주지는 못할 망정 기다려주자는 거예요. 언젠가 주님이 강렬하게 만나주시면 하루 사이에 끊어지게 됩니다. 다 사라지게 됩니다. 비단 그 술과 담배 문제만이 아니에요. 심지어 죄를 지어도 기다려주자는 거예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동성애는 반대하지만 동성애라는 것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나 그가 그것이 잘못된 줄 알고 있다면 기다려주자는 거예요.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해 주면서 기다려주자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반복이 된다면 조금 적절하게 격리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죠. 또한 그 사람에게 회개하고 회개하는데 자꾸만 회개하는데 안 된다고 그걸 자꾸만 사람들에게 내가 동성애를 아닌 거 아는데 안 된다고 도와달라고 기도했다고 그 다음날 나 또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그 다음 날 또 그러면 그 사람을 당부시키는 거죠. 너무 자주 반복되는 것이 덕이 되지 못하니 마음속으로 자기만 간직하고 그 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자제해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자꾸 드러낸다면 그 회개에 합당하지 않은 그 결과가 성도들에게 위해가 된다면 조금 격리를 시키고 적절한 공간에서 기도하며 인내할 것을 당부해야 되겠죠. 그것을 사랑의 권징이라고도 합니다. 믿음의 강함과 약함의 정도 기준은 해야만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 따라 신앙적 문화와 습관을 결정하는 것에 따라 정해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로마서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의 강함과 약함은 어떤 믿음이 더 좋은 것인가에 관한 기준은 아닙니다. 율법적 내용 적용에 대한 부담을 떨친 강한 믿음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약한 믿음으로 표현한 것이죠. 하지만 믿음에 강한 자들이 율법적 내용 적용에 너무 자유하여 불편해하는 성도들의 시선을 고려하여 절제할 줄 모른다면 오히려 강한 믿음은 율법적 내용 적용에만 강하게 나타난 잘못된 믿음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믿음이 약해서 이런 음식을 지금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런 걸 먹어도 괜찮은데 근데 누구는 보니까 막 아무 개의치 않고 음식을 막 먹어요. 근데 그럴 때 이 부담을 가진 성도는 그래 뭐 저 사람은 저 신앙에 따라 먹는가 본데 난 좀 부담스럽네 라고 생각해야지 그 먹는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면에 이런 음식 먹는데 저 음식 먹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는 그건 좀 불편해서 안 먹을래 하면 괜찮다고 이거 주님이 다 깨끗하다 하셨는데 뭘 이런 걸 가지고 벌벌 떠냐고 먹으라고 돼지고기가 얼마나 맛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하와이 DTS 훈련을 이제
교육이 마치고 이스라엘로 이제 한 달 이제 그 단기 선교를 갔죠. 가서 그 팔레스타인 이제 블레셋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블레셋인데 당시 저희들이 갔을 때 베들레헴은 그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한 분이 이제 그 팔레스타인 선교를 하고 계셨는데 감사하게도 선교 센터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선교 센터 땅이 무슨 땅이냐면 그 보아스의 뜰, 보아스 룻이 그 이제 타작했던 그 타작 그 뜰에다가 이제 이 선교사님이 이제 센터를 지어 놓으셨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끼리 있으면서 이제 그 고기를 한번 구워 먹자. 그래가지고 돼지고기를 사러 갔는데 돼지고기를 안 파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부정하다고 안 먹고 또 팔레스타인 사람 다 무슬림이니까 무슬림이 또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소고기를 사온대. 아이고 소들이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고기라고 사왔는데 얼마나 질긴지. 근데 그 다음날 이제 그 마켓에 갔더니 그 상점 주인이 저희들한테 살짝 오더니 돼지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돼지고기가 있다는 필요하면 구해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또 상점 주인이 있다니까 사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막 이렇게 돼지고기를 굽는데 이제 그 선교센터에 이제 선교사님이 조용히 와서 이렇게 하는 말이 물론 이제 그 돼지고기가 돼지고기인 줄은 다 안답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번은 했지만 두 번은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들이 못 먹는 돼지고기를 어디서 구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막 구우면 그 냄새만 맡아봐도 다 안답니다. 자기네들도. 그러면서 우리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다음에는 이렇게 소고기를 좀 드시고 소고기 맛있는 데 있다고. 상점에서 우리끼리 이제 선교사님께 묻지도 않고 이제 소고기를 사다 보니까 정말 뭐 40일 금식한 소를 잡았는지 얼마나 질긴지. 근데 이제 그 돼지고기 이제 구워 먹으니까 이 돼지고기를 구워 한 번은 먹는데 옆에 지역 주민들을 생각해서 안 먹은 게 좋아요. 왜냐하면 돼지고기 먹고 가면 그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사람들에게 되게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돼지고기 찾다가 상점 주인이 몰래 주는 돼지고기 먹고 지역 주민들한테 그게 다 한다는 거예요. 다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괜찮다 하지만은 누가 부담을 가진다 할 때 사실 그건 적용의 문제인데 괜찮다고는 우리가 절제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신앙의 기준은 다 이렇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은혜로 제법 큰 부흥을 맛보고 또 이런 규모와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한 방향으로 해서 함께 걸어가게 될 때 지역을 섬기게 되고 나라와 민족을 또 통일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기도하며 섬기게 될 것이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 섬기게 될 것인데 만약에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선호도, 자기 취향, 어쩌면 그 절대적인 진리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문화와 습관의 측면에서 뭐 예를 들면 제가 우리 교회 가서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은 인민교회를 섬길 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침에 나는 국밥을 먹으면 좋겠다.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새벽기도 오는 성도를 섬기려고 일찍 오셔가지고 커피도 미리 준비해 놓고 도넛, 여러분 도넛 있잖아요. 아침에 일찍 갓 튀긴 도넛을 자기가 개인 돈으로 사서 이렇게 쭉 깔아놓고 원하시는 분 드시라 하셨는데 어떤 분이 내한테 와서 나는 아침에 국밥이 좋겠다.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성도님 저도 국밥을 선호합니다. 근데 사실 이 커피와 도넛은 장로님이 개인 돈으로 이렇게 섬겨주시는 거를 이렇게 펼쳐놓은 것이니까. 근데 이 장로님께 제가 국밥을 사달라 하기가 좀 불편해요. 만약에 정이 국밥을 드시고 싶으시겠다 저한테 오시면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냐고 돌아갔어요. 그 다음날 제가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를 툭툭 치는 거예요. 국밥 먹으러 가자고. 근데 감사한 건 그분이 국밥을 사주셨어요. 사주시면서 전사님 제가 몰랐어요. 그게 한 분이 헌신하는 건 좀 몰랐는데 제가 국밥을 얘기한 건 너무 미안하다고. 그래서 전사님 기도 중이지만 제가 한 그릇 사드리는 것으로 어제 말은 없었던 걸로 했으면 좋겠다고. 너무 그리고 국밥 잘 먹었어요. 너무 행복했었어요. 저도 이제 이걸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그래도 이걸 알았다 하고 지나가기에는 그럼 다음날 제가 국밥을 끓여놔야 될 파인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종종 했는데 그분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만약 교회 예산으로 한다면 국밥을 고려해 달라는 것이었으니까 그것도 들어줄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문화가 있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뭔가 큰 목소리를 내서 관철을 하기보다는 목장에서 목자들에게 건의하고 혹은 사역자들에게 건의하되, 또 목자나 혹은 사역자가 최선의 배려를 통해 그 어떤 건의에 대해서 최선의 말을 해준다면 기다려주면 좋겠어요. 나는 이런 게 있으면 좋겠고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다.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어제도 보니까 크리스마스 우리 전야제에 제가 실시간이 한 1200명 정도 들어왔고, 마치자마자 그 생방송 그게 녹화가 돼서 딱 올라가면 총 누적 조회수가 있어요. 누적 조회수가 4,500이 넘더라고요. 왔다 갔다 들었다 나왔다 한 사람이 4,500명이 넘은 거예요. 우리 교회 외에도 또 보신 분이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4,500명이 나는 경품 못 탔다고 난리를 치고, 나는 저런 경품 싫다고 막 이런 건의하고, 그럼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교회는 그래도 단 한 분의 목소리라도 어떻게든 소통을 하고 들어주려고 해야 되지만은, 모든 성도는 교회 갔더니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저런 게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내기보다는 각자 간의 소통을 통해 같이 기다려줄 줄 알고, 또 교회 리더십은 단 한 명의 성도라도 목소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들어줄 줄 안다면 우리는 더 많은 성도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영혼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한바제일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명. 이 세상에 어떤 죄인이라도 한바제일교회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신다면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데, 그러나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어 가고자 한다면 어떤 종류의 죄인이든지 간에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되고 그들도 한 몸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든 성도가 자신의 선호와 취향에 대해서는 조금 인내해 주나 함께 사랑하고 함께 기다려주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